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번 축구에서 그렇게 기대했으나 대한민국이 선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추었는데 예상과 달랐던 월드컵 실패에 대해 이를 관전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국 축구팀의 전략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패 앞에서 모두가 전략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기기 위해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략입니다. 전술입니다.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략이죠. 그래서 역사 속 모든 왕권은 모사라고 하는 직책을 최고 권력 곁에 가까이 둡니다. 오늘 말로 참모라고 하는 헤드, 브레인, 두뇌를 말하는데요. 오늘날에는 목회자 한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 계획서가 청빙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어떠한 탁월한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목표를 구현해내는 것은요, 여러 방법이라고 하는 수단이 동원되기에 방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전술과 전략, 다음을 향한 탁월한 계획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도달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실은 이 탁월한 방법, 계획보다 더 필요한 것, 비할 수 없이 우위에 있는 그 어떠한 것, 그것, 바로 그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간절히 갈망할 수 있는 오늘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세에 조금은 바보스러운 듯 보이는 계획이 압살롬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지요. 후세의 계획과 그리고 탁월했던 아히도벨의 계획, 이것들이 다윗의 부탁대로 다윗에게 알려져야 했기에요. 후세는 두 사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떤 청년에게 발각되어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위기의 순간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안전히 지나가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20절의 중반부입니다.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찾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조금 생각해 봅시다. 달아나던 바후림 길목에 집 한 채가 있었다는 것, 그 집에 뛰어 들어갔는데 마침 깊은 우물이 있었다는 것, 그 우물 속으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뛰어들어간 낯선 두 행인을, 아니 지금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쳐 뜰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두 남자를 덜컥 믿고 그 집에 살던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다는, 숨겨주었다는 것, 운이 정말 좋았던 것일까요? 우물 옆에 우물 아귀를 가리고 덮을 그 무언가와 찧어놓은 곡식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것들 중에 어떠한 것도 정밀한 계획과 계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목숨을 걸고 달려온 아히마스와 요나단은요, 그렇게 살아남아 다윗에게로 달려가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전달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빠르게 요단물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22절이에요.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급한 추격 속에 안전하게 아슬아슬했지만 완벽하게 이 다윗 공동체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을 하는데요. 압살롬의 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서둘러 25절처럼 군 지휘장관을 새롭게 임명하고요. 그 뒤를 바짝 추격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길르앗 땅에 진을 치지요. 싸울 준비를 마친 겁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는 전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요. 아히도벨이요. 고향 땅으로 내려가 목을 메어 자살을 하는 의미심장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략이 무너지며 동시에 다윗의 승리를 벌써 예견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어떠합니까? 27절을 보시면 마하나임에 도착을 하자 그 땅의 유력한 인물인 세 사람이 다윗 공동체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군가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입니다. 나하스의 아들? 무슨 말인가요? 원수의 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또 누가 나왔습니까?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여러분, 이 마길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가의 마지막 핏줄이었던 무비보셋을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사람이죠. 다윗과 편안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에 가까운 길르앗의 거부였어요. 다윗과는 어떠한 친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요, 이 마하나임 들에 올라와서 정처 없이 광야길을 걷던 지쳐있는 이들 무리 앞에 저 멀리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음식들과 침구류를 준비해서 말이죠. 28절과 29절이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구호품들을 가져온 겁니다. 이방 땅에서요, 예상치도 못한 최고의 밥상이 눈앞에 차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각각의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유력한 세 사람에게 다윗의 소식이 들려온 것 말이에요. 우연이었을까요? 이 세 사람의 마음에 이 다윗 공동체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겠구나 하는 염려 어린 생각이 들은 건 말입니다. 29절이죠.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가장 알맞은 때 이방인과 저 변방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느껴지시지요? 계획에 전혀 없던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므로 다윗은 이 처절한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힘을 얻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도움, 내 계획, 계략, 지략 안에 없었지만 꼭 필요한 때에 찾아온 그 손길, 내가 미처 보지 못했지만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기업은 전략과 영특한 지략, 계획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있어야 설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6월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죠. 이번 주간은 맥주감사절을 앞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잠시 멈추어 서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 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크게 보여집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믿음의 사람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우리를 도우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요. 이번 한 주간 지난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허락되었던 은혜를 보물을 발견하듯 찾고 그 하나하나를 발견하며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더 큰 보폭으로 그 신적인 도우심으로만 설명되는 그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다 받은 은혜를 쉬 망각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힘들다 낙심하며 눈물 짓고 외롭다 한숨 쉬는 우리들의 어두운 영안을 활짝 열어 지금껏 쉬지 않고 공급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믿음 안에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다른 은혜의 보폭으로 주어진 길을 걸었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 신적 도우심이 함께하여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